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받들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강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아시죠?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다베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시내의 산에서 1년여의 시간을 언약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시간을 훈련받고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땅히 그 길. 그래서 이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되는데 팔레스틴 로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서 홍해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돌아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해안길로 가면 11일, 늦어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상식과 내 생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그분을 믿으면 돌아가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갈라주셨는데 그러면 바란 광야도 건너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는 갈라주셨는데 바란 광야는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홍해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몰살시키는 외부의 적을 다루시는 곳이 홍해고, 바란 광야에서는 내 안에 내부에 있는 적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부의 적이 뭐예요? 나의 교만, 나의 상식, 나의 오만함, 그리고 나의 이 애굽에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이런 것들 하나님 다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힘들죠. 너무나도 고단한 길인데 광야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니까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근데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홍해에서 물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에서도 원망 불평, 입에만 이렇게 원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의 처남 호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아주 전문가였어요. 호밥에게 같이 가자 동행을 권유했는데 호밥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왜? 호밥의 눈을 의지해서 광야를 건너면 제대로 건널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길이 있어요. 호밥의 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뭔가 내 힘으로 달려야 될 것 같고, 내 힘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호밥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차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에도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엄마, 아빠, 부모를 의지하거나 너희 스승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너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눈이 되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호밥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다시 민수기 11장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제가 민수기 11장 1절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대요.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또 들으신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시내왕이 1년 한 1개월 동안 언약 백성으로 이제 교육받았어요. 훈련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하나님 앉아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언약 말씀을 그 훈련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거룩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정말 광야에서 살아봐야지. 어떤 환경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심이죠, 그때. 훈련 받을 때는 그래요. 시내산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훈련 받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약속의 땅, 1년 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하는데 막상 광야길에 바란 광야길을 걸어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야. 막상 현실을 걸어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딱 3일 걸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딱 3일 됐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와요. 자, 민수기 11장 1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people complain about their hard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고난, 이 혹독함 때문에 컴플레인 했다는 게 하나님께 컴플레인. 어렵죠. 당연히 어려웠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훈련 얘기를 다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현실이. 우리도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정말 다 이길 것 같잖아. 능히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축도 끝나고 월요일부터 광야 같은 현실을 딱 걸어가면 막상 걸어보면 어때요? 힘들어. 힘들어.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감사해서 원망까지 갔는데 3일. 참고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처음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도 3일이었어. 3일.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우리도 다 그랬잖아. 작심삼일이잖아. 우리도. 자. 그러니까 수요일쯤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수요일쯤 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때요? 해벨레해져. 그래갖고 아마 이게 다른 교회가 다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요즘 수요 예배를 또 오전에 드리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멘도 안 해서 안 해야 되겠어. 어쨌거나 자 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지금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이 그늘을 덮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도 밤에도 불기둥이 따뜻하게 조명을 밝혀줘요. 그리고 구름이 지금 자연구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문과 그 호밥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세요. 기적 가운데 살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그런데 신기하죠? 백성들이 이 은혜가 눈에 안 들어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편함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허위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로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들과 은혜들이 이제 루틴이 돼버렸어. 그냥 권리가 돼버렸어.
처음엔 생각해보세요. 구름 기둥이 하늘을 딱 덮어주니까, 우와, 이게 뭐야? 대박! 이러지 않았을까?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게 그냥 루틴이야. 은혜가 루틴이야. 만나가 처음 될 때, 이게 뭐야? 이게 뭐래? 뭐야? 이게 만나야, 만후.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기적, 은혜,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신비,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하나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놀라 자빠질 일들을 얘네들은 지금 매일 경험하는데도 감사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경제가 공두박질 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정말로 자영업자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장 다니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통과했는데 그냥 그래 은혜가. 집을 여러분들 집 처음 샀을 때, 집을 여러분들이 전셋집이든 여러분들 집을 자가를 사든 처음 집을 샀어. 너무 좋아. 막 간증했어. 하나님 은혜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집을 주셨냐고. 매일 아침에 깨면서 막 은혜 가운데 깨고 막 감격으로 깨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집이 너무 좁아. 답답해 돼. 처음에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다고 막 감동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출근하면서 또 월요일이네 불평해. 자, 감사가 더 이상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잘 보세요. 그 얘기를 2번 강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태여 2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듣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게 문제다. 우리 하나님 이런 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망들 이걸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 기자 CNN인가 폭스 기자 막 이렇게 욕하다가 이게 딱 켜진 게 나가는 바람에 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우리 윤 대통령도 그런 적 있죠.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막 그냥 막 바이든 뭐 저거 그냥 난리는이라고 막 또 그러면서 그랬다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그 팬데믹 때 아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 어디에 보니까 이게 온라인 강의를 막 줌으로 했단 말이야. 학생들 학교 안 가니까. 근데 어떤 그 여대 여학생이 마이크 우리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할 때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교수 욕하다가 그게 딱 걸린 거야. 그게 우스개 영상으로 이게 나왔더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영적인 마이크가 사방에 켜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투정 부리고 불평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반응하신다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대화, 내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 말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면 그때 우리 믿음의 도약이 하나님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사라 우리가 참 놀라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철저하게 사라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애를 못 낳아. 생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생리할 가능성이 딱 끝났다는 걸 아니까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사라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믿음 없는 사라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명예의 전당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사라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 보세요. 이 철저한 믿음 없었던 현실주의자 사라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 있기 전 멸망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합니다. 아시나요? 방문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세요. 근데 그 사라가 현장에 없고 장막 안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이걸 듣고 있었어. 현장에 없습니다. 장막 안에 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소리를 딱 듣고 18장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런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사라가 이런 거야. 아시나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생리도 끝나고 난 늙었는데 우리 할아방 영감은 저렇게 꼬로방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빵 터진 거야 속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얘기 아시죠? 제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시지만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사라가 현장에 없어요. 장막 안에 있어요. 속으로 팍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라가 18장에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라가 잉태하기 전에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딱 봤더니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했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사라에게 언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 나는 분명히 단산했는데 나는 지금 여자의 이 생리가 여자로서 끝난 인생이었는데 잉태할 힘을 언제 얻었다고? 언제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 약속하신 저분은 믿으신 분이구나. 믿부다는 말 제가 설명했죠. 예쁘다. 뿌다. 그러니까 이게 예쁘다는 말, 근데 믿부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원래 있었던 말인데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누가? 하나님은. 사라에게 언제 믿음이 임했느냐? 이때 임한 거예요. 네. 내가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막 안에서 속으로 탁 했는데 내 속마음까지 아시는 이분이라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능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가다가 광야길 바람강에 가서 길 가다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니까. 힘들어 죽겠네. 괜히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 아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컴플레인을 듣고 하나님이 displeased 이게 불쾌하셨대요. 기쁘지 않았대. 예,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쁘지 않았다 displeased 이거를 신명기에는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경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노. 그래서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여기 지금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경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슬프게 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이었던 거 그래요. 탄식하죠 다윗이. 응? 자, 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요. 그만큼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불이 임했대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입니다. 여호와의 불. 자, 진노의 불이 임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들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무서운 불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불이 있어요. 진노의 불이. 예?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래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처음 불평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3번을 원망해요. 언제? 물론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홍해가 이집트 땅 건너가기 전이니까 그렇다 쳐도 홍해가 이제 14장에서 갈라지는데 근데 15장, 16장, 11장 4장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자, 마라의 쓴물 사건, 배고프다고 또 물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근데 재밌는 사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출애굽 후에 매 각장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원망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출애굽기 읽을 때? 자, 집에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라 그러면 확인 안 할까 봐 제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잘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 잘 찾고 요 힌트를 잘 여러분들이 짚어내야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첫 번째 불평이 나와요. 15장 출애굽기 15장 몇 절일까요? 이거? 요즘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지금.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4절이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원망 불평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물을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6장 1절부터 16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1절부터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무슨 노예가 이랬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과거를 왜곡해서 막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는도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보라 그러는데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세요?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야. 그냥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죠. 자, 세 번째 불평이 17장에 가면 또 터져 나옵니다. 마실 물 없다고 이제. 자, 거기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나.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흡사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자, 신기하죠? 하나님 야단 치세요 안 치세요? 안 쳐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이제 네 번째 불평, 여기서부터는 1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해. 다베라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이 진영에 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 기브로 핫다다와 원망하니까 이제 징계가 임하는데 고기 사이가 이 사이에 아직 끼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쳐버리세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불평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온 백성이 밤새 울부짖으니까 전염병 걸려서 또 다 죽여버려요. 일곱 번째 고단 다단 아비람 사건. 불평하니 이 리더십한테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이 고단 다단 아비람 무리들 땅을 열어가지고 250명을 땅 속에 그냥 쳐박아 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이제부터 하나님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간두커 고단 다단 아비람이 죽은 다음날 얘네들 또 불평하네. 그랬더니 간두커 그러니까 하나님 연병 보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 죽여버려요. 아홉 번째 민수기 20장에 가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 모세가 화딱지 나서 그러다가 모세도 나중에 혼나죠. 징계받아요. 열 번째 민수기 21장 가면 또 걔들이 왜 또 이게 험하냐고 원망하다가 또 이제 불뱀한테 물리는 사건이 나와요.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보세요. 출애굽 직후에 세 번의 원망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 민수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뒤에 일곱 번의 이제 이런 불평과 반역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돼. 자, 왜 출애굽기 직후에 그 원망은 세 번의 원망 그과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원망 왜 하나님은 왜 반응이 다르실까? 왜 다르실까요? 에? 이걸 알면 좀 수준이 있는데, 에? 왜 그럴까? 우리 정혜종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잖아요. 훈련시켜서 이제 제대로 백성으로 된 것 같아서 움직였는데. 근데 왜 세 번과 이 민수기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무슨 사건이 있길래? 에? 에? 요때 우리 1년 1개월 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받았잖아요, 언약. 말씀 받았잖아요. 요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시내산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의 1년 1개월 동안 시내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받으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원망하는 것은 왜 하나님 혼을 안 내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 안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내산에 거의 1년 머물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껏 가르쳐 줬는데 또 원망할 때 하나님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오늘 우리 서빈 아빠도 왔는데 서빈이 예은이한테 운다고 혼내요? 혼내? 안 혼내. 혼내나? 안 혼내. 몰라. 혼내면 안 돼. 모르는 애를 운다고 뭘 혼내. 애니까. 혼내면 안 돼. 예은이. 근데 우리가 좀 큰, 이제, 큰 애들이, 우리 장호나 이한이나, 우리 영준이가 큰 애들이 운다. 이거 맞을 일이 아니지, 이거는. 기통백이 하나 맞아야지, 이거. 그지? 혼나야 돼. 알만한 애들이 이러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똑같다니까, 우리한테도. 알만한 애들이, 알만한 재직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근데 그 혼내는 방식이 참, 우리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불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볼을 그들 중에 붙여서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를 살라요? 진영 끝을 살랐다는 거예요. 진영 끄트머리를. 왜 진영 한가운데다 불을 그냥 폭탄을 던지지 왜 끝에다 그래? 하나님이 경고 주신 거예요. 경고. 경고, 옐로 카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옐로 카드. 다른 말로 다베라는 옐로 카드다 이 말이에요.
끝에 진영 끝에만 불을 딱.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을 안 하시고 경고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사인 주실 때, 경고 사인 주실 때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멈추기 싫다고 돌발 행동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포기하기 싫어.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눌 이제 기브롯 하다다와 사건이 그 하나님 레드카드예요. 죽어요. 탐욕 때문에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베라를 먼저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세요. 경고하시더라니까, 옐로 카드를. 내 삶에 저에게도 살짝, 끝을 살짝 불사르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로 가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대. 왜 부르짖을까요? 예? 불났으면 아니 부를 거야지 왜 부르짖어요? 예? 너무 저는 당연한 질문인데 너무 당연한 그 질문을 너무 어렵게 질문한 것 같죠. 왜 부르짖지? 불 꺼야지. 왜 그래요?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보통 불 같으면 물 부으면 꺼지죠. 사막이니까 모래 많지 않게 해서 모래로 갖다 보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꺼지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이건 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르짖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에 딱 왔을 때 비로소 우리 부르짖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 한계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주세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한계,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특별히 참, 우리 이도 이거 들으면 안 돼서, 하여튼 힘들었어. 그 자녀 때문에. 예. 안 되더라고. 제 말이 안 먹혀요. 안 먹히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머리도 앞서고, 말로 안 돼. 예. 그러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와. 하나 앞에. 얘들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얘들.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들이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휩쓸려가지 않던 하나님,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고귀한 그런 인생들로 아름답게 하나님, 얘네들 세움 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말이 안 맥히네요.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네요. 힘들어요, 주여. 주여 힘들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요. 진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얘네들 앞길, 얘네들 앞날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늘에 딱 있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요. 뭐 바빠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 진짜 절박해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뭐 사고 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아이들 지금 학교 잘 다니는 거 잘하고 있지만, 너무 우리 자라날 때 그 10대 때, 20대 때하고 너무 달라요. 삼킴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삼킴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정말로
안 꺼지는 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불, 안 되는 사건. 내 인생에 이 꺼지지 않으면 꺼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분들 분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 내 일터에 꺼지지 않는 불, 감당할 수 없는 내 자녀에게 있는 이 불, 여러 가지 급한 이런 불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불 끌 능력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난 인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자, 모세가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백성들이 기도하면 되잖아. 왜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는 중복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중복 기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복 기도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줄어, 5명씩 오시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급하니까 5명 줄다가 이제 10명으로 줄어버리잖아요. 자, 10명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놓고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사오니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백성들이. 예? 오늘 다베라에서 모세가 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들 자녀,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어왔던 지금 90년대, 20세기 또한 21세기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시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가난할 거예요. 기후도 힘들 거예요. 혼란도 더 많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영적 전쟁, 정말 교묘한 사단의 괴락 가운데 무너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저들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이름으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중보자를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찾았는데 중보자가 없었대요. 이사에 보면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인터세서 중보기도자가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히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자녀가 지금 영원히 울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보자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상해 여기셨대요.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내리기를 원하시는 불은 진노의 불이 아니에요. 은혜의 불입니다. 아멘. 자, 원망이 이런 진노의 불을 내렸다면, 이 진노의 불을 불렀다면 감사는 은혜의 불을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간단해요. 전 우리 교회에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고 시내산에도 불이 임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이 중요한가? 불은요 정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태우신대요. 정화하는 불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소멸됩니다. 교만함들이 소멸됩니다. 우리 강팍함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러분 특징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왜 이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 여러분 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불 특징을 보면 불은 어때요? 항상 위를 향해요.
불은 항상 위로. 여러분 촛불 생일 케이크 켜놓고 촛불 켜놓으세요. 불은 위로 타올라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심령에 내 불이 임하면 심령에 불이 붙을 때 그 심령이 비로소 하늘을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여러분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불은 번져가요. 불이 있으면 주변 사람을 전염시켜요. 번져가요. 그래서 불 붙은 심령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만 여러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요. 맞아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밖에 너희를 세례 줄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물 세례와 불 세례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쌀이 밥이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돼요? 생쌀 그냥 못 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돼.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정결하게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더러움이 씻어져요. 그리고 쌀을 어떻게 해요? 불려요. 은혜 안에 잠겨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불려야 돼. 그래도 불린다고 생쌀이 밥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질적,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쌀 크리스천이 물세례 받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세례 받는다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 불이 임해야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나방이 모여요. 불이 있어야 불이 흘러가요. 전염이 돼요.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모인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감사해서 원망까지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은혜가 사라졌는가?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있었죠. 만나 매출하기 있었죠.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어느 순간 호의가 권리가 돼버렸어. 루틴이 돼버렸어.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발해요. 자,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우리 불평 소리에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붙어요. 출애굽 직후에 3번의 원망,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해. 뭐라고 안 해. 근데 민수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7번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더라. 왜?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아는데 배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는 화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서 그런다는 건 하나님 불이 임해요. 진노의 불이. 이건 뭐예요? 근데 그 불이 진영 끝을 살랐다 그랬을 때 끝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영 끝을 살랐다. 다베라 사건 그러면 진영 끝. 이건 뭐다? 하나님의 옐로 카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 사인 옐로 카드 먼저 줘요.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인 주세요. 환경을 통해, 리더를 통해, 다양하게. 예. 자, 그리고 끌 기회도 주십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중보할 때 불이 꺼집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입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 한계 상황 아시기 때문에 맡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내 인생에 안 꺼지는 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에 붙은 불, 내 자녀에게 붙은 불,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거 내가 못 꺼요. 절대 못 꺼요. 하나님, 나는 이 불 끌 능력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꺼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